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같이 찬송합니다.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같이 찬송합니다. (412장) 찬송가 412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 계단을 쌓기 위해 주의 전을 찾고 또 있는 처소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을 더 알고 또 주님을 더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능력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획하는 일들, 행하는 일들, 또 이렇게 저렇게 답답하고 힘든 일을 예상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적하고 또 수월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정리되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전에 우리가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다른 본문들을 읽었고 이제 계속해서 또 야고보서 1장을 이렇게 이어서 읽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내일 또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야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더 적용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전체를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잠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많이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서도 듣는 것은 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하고 더군다나 분노하는 성내는 분노를 표출하는 말들은 더더욱이나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일상의 삶 속에도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벌컥 화를 내고 나면 그 벌컥 화를 낸 것 때문에 관계가 얼마나 서먹해지는지, 그리고 그 서먹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벌컥 화를 낼 일도 아니었어요. 충분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벌컥 화를 내는 것,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께 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노, 성내는 것이 무엇을 통해 표출됩니까? 물론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본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성내고 분노하는 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은 말입니다. 말로 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우리가 꼭 삼키고 참아내면 성내고 분노하는 것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우리가 마음에 분노하고 마음에 성질 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고 꼭 입을 다물고 있어 버리면 그 분노의 불길이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말로 표출을 하기 시작하면, 말로 터뜨리기 시작하면 신기하죠? 처음에 말 몇 마디 하고 말 것 같았던 그 마음이 그쳐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분노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해서 화내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고 당사자에게 분노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3자에게 내가 이랬다라고 화났던 마음을 표출하기 시작하면, 그 얘기를 표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그 말이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 왜 그때는 더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었는데 막 분노를 터뜨리니까 옛날에 서운했던 것, 옛날에 화냈던 것까지 다 동원합니다. 내가 그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런 기억력이 툭툭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좀 더디하는 것이 좋다. 말하는 것을 좀 절제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말이 너무 쉽게 튀어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잘났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최고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말이 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인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말을 터뜨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최고다, 내가 더 이렇게 낫다, 그런 어떤 교만 어린 마음들이 튀어나오니까 거기에서 내 말도 쉽게 막 툭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제갈 물린다라는 게 뭐예요? 제갈 물린다라는 얘기는 자갈 물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입안에 자갈 하나 딱 물려놓고 이건 내뱉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이 그 자갈 물린 것 내뱉지 않기 위해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말 안 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갈 물린다라는 것은 입을 벌리지도 못하게, 입을 말도 못하게 그냥 꽉 이렇게 나무 막대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천이나 이런 것들을 입을 꽉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 제갈 물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에 절제할 줄 모르면 그러면 온전한 경건이 아니다라는, 진짜 경건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함부로 나가면 그건 진짜 신앙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21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한 마음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고 신경질 내는 어떤 그런 마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나를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배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지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속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태도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니까 너희가 그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분노하지 말고 함부로 말 터뜨리지 말고 여러분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말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수 닮아가는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성질이 그래가지고 아니요.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애 가운데 그렇게 내가 반응을 하고 그것을 습관화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내 태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그렇게 삶을 살아서 10년 동안 쌓여진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50년 동안 쌓여온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감화를 주면 우리는 앞으로 2년, 3년 노력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난 주님 닮아갈 사람 훈련하다 보면 내 안에 10년 쌓였던 습관도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내 안에 50년 쌓여왔던 습관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해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온유함이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독이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내용은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만히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번 가만히 적용해 보는 거 적용해 봐야죠. 날마다. 여러분 뭔가 마음이 급해지면 속에서 하나, 둘, 셋 그렇게 셋 정도를 세고 그리고 조금만 진정시켜서 말하는 것. 여러분 그런 어떤 훈련을 우리가 조금씩만 해간다면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받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네 달라졌네.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 달라졌네. 아이고 2022년 새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더니 진짜 많이 달라지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산상수훈의 팔복에 이어서 곧바로 말씀하시는 내용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의 어떤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사람. 조금만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럼 그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본질적인 기질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약하신 분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그런데 내가 이겨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내가 이깁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버립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기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듣는 것은 얼마든지 다 듣고 말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온유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승리하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워짐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 계단을 쌓으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내 중심으로 듣고 또 내 기질대로 그렇게 반응을 해버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서는 분노나 성질내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듣고 말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묵상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넘쳐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아버지 안에 유능해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탁한 세상, 또 아버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숨쉬기도 어려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복잡해져서 하나님 운신의 폭이 날마다 좁아져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속히 치유하시고 주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에서도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대기 오염 속에서도 숨 쉴 수 있는 틈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버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어 아버지 마음껏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로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송파은혜교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교회 되기에 모자라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거룩한 영성의 사람들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든 일들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가 참 모든 것이 암흑 같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아버지 부릅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걸어가야 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더 많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더 많아져가는 축복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